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복된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들을 발견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묵상을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아침 말씀 앞에 올라와 묵상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가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모든 자리가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삶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며 축복해주는 사랑을 풍성히 베푸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번째 심판에 대한 경고에 이어서 모세는 애굽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된 절기들의 규례를 제시하고 규례에 따라 최초의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준비 10번째 심판 이야기 사이에 마치 껴 넣은 것처럼만 보입니다. 네, 이것은 매우 의도된 문학적인 전략이죠. 이야기 흐름상 11장에서 시작된 10번째 재앙은 12장 29절에 가서야 다시 실행이 되어지는데요. 그 사이에 언급되는 12장 1절부터 28절의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들은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이후 유월절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가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항상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첫 번째 유월절에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도록 지침을 주십니다. 어린 양을 선정하는 시기와 방법,
보호받기 위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피, 어린 양의 요리, 곁들일 음식, 남은 음식의 처리 방법들을 포함했죠. 유월절 준비에 앞서 여호와께서는 이 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날짜 계산과 관련한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독자적인 원력을 가진 민족으로 애굽의 역사와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된 국가로서 새롭게 시작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종착역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역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유월절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가장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그들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자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월절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성취되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에서 보이는 규례들은 모두 시급함을 담고 있습니다. 해질 때에 잡았던 어린 양을 그 밤에 불에 구워 먹어야 했으며 내장을 빼내지 않고 그대로 구워 먹었습니다. 무교병 역시 속성으로 떡을 만드는 방식이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는 자세와 남은 것을 모두 불사르라는 명령 역시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급히 먹으라는 표현에는 두려워하며 먹으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이것은 축하잔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집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려운 마음으로 급히 먹어야만 했습니다. 본문은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어떤 파괴적인 재앙도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려오신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묵상함에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있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애굽 같은 죄악의 자리에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믿을 때, 그때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을 기점으로 새로운 첫 달이 시작되듯 말이죠.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삶의 코어,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이것을 기점으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는 기점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은 분명 변화되고 새롭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동안 자신들의 집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서는 안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 밖에 거하여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매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새롭게 변화받고 성장하고 있는 우리 삶에 주어진 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이전과 달라졌고 변화되었죠. 삶의 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기류의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